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잊고 친구,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못 나옵니다. 제발 친구들이 하루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힘을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하나님께 기쁨이라.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탄의 유혹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노력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헌금하는 친구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시고 준비한 손길에 축복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사랑이 넘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생명이 넘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귀한 친구들 말씀을 잘 받아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늘품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의식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의식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의는요, 옷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식은 먹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주는 집을 이야기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옷이나 먹을 것, 또 살아가고자 하는 집 등과 같이 물질적인 필요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는요, 가지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옷을 한 벌 샀다 그래서 평생 한 벌만 입는 건 아니고, 또 운동화 한 켤레를 샀다 그래서 그 한 켤레로 쭉 이어서 살아갈 수 없어요. 또 예뻐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가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요즘 뽑기에 조금 빠져 있는데요. 여러분, 뽑기가 뭔지 아나요? 동전 하나 넣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캡슐이 뿅 하고 나오면 그 안에 있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어릴 때 이 문방구에 가서 이 뽑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는 용돈이 조금밖에 없다 보니까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나이를 점점 먹고 가지고 있는 돈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욕심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문방구를 발견하면 이제 동전을 하나 쏙 넣고 돌려서 캡슐을 뽑아요. 초등부 친구들은 잘 안 갖고 놀지도 모르지만 팝잇이라는 그 조그만한 이 열쇠고리가 있는데요. 이걸 하나 뽑았더니 다음 디자인도 갖고 싶고 또 다른 것도 갖고 싶어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무려 9개를 뽑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한 번에 500원이었지만 점점 쌓이다 보면 개수가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도 전도사님이 이제 500원짜리 동전을 잘 찾아가지고 다음에 뭘 뽑을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진 것에 있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을 원하기도 해요. 우리가 올해 어린이날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내년에 어린이날 선물을 안 받으려고 하진 않겠죠? 우리가 올해 세뱃돈을 받았다고 해서 내년에 세뱃돈을 안 받지는 않을 거예요.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이처럼요,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에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거 준다고 하면 따라가면 안 돼. 이런 말들이 왜 있을까요? 누군가가 내가 혹할 만한 것들로 유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먹을 것을 가지고 또 좋아 보이는 것들, 또 세상에서 욕심날 만한 것들을 누군가가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금식은요, 먹을 것을 먹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물도 먹을 것도 마시지 않은 채로 40일이 흘렀어요. 그때에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탄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마귀를 만나게 된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이제 굶주려서 배가 너무 고픈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귀가 다가와서 이제 예수님을 꼬여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예수가 여기 왔단 말이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유혹할 수 있을까? 무엇을 이야기하면 좋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금식했잖아.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 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당신 배고프지? 저기 보이는 돌덩이 가지고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면 얼마나 맛있게. 이거를 야금야금 먹으면 너가 40일 동안 금식했던 그 굶주린 배가 싹 해결될 거야. 먹을 게 얼마나 중요해. 한번 만들어봐. 하고 유혹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먹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말씀으로 삶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에게 먹을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그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께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또 떡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5,000명을 먹이신 분이잖아요. 돌을 떡으로 못 만드시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마귀가 다시 고민에 빠집니다. 아, 요거 봐라. 아, 배고픈데 왜 그거에 넘어가지 않는 거야. 아, 그래.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유혹을 해봐야겠다. 이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시편 91편에는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마귀가요. 이제 예수님을 저기 산꼭대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 여기서 떨어져 봐. 그러면 천사가 너를 구해줄지도 몰라.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신다며?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신다며? 하나님이 위험에 빠진 순간에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신다고 말씀으로 분명히 이야기하셨으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뛰어내려 보거라.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한번 두고 보겠어. 하고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광야 땅에 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에게 따지죠. 당신이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우리가 배를 쫄쫄쫄쫄 굶게 됐잖아.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해.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해.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없어서 울부짖을 때도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또 물이 없다고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이처럼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네가 사랑받는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그게 증명하는 일이야 하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불평하며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걸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그것을 시험하지 않고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혹에도 넘어오지 않는 예수님이에요. 이제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이 마귀는 마지막 유혹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절만한다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 그리고 통장에 뭐 몇십억, 몇백억씩 넘는 돈들을 넣어준다고 한다면 이제 더 큰 저택에서 살아갈 수 있고 사람들이 아무도 함부로 여길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당장이라도 누군가가 너의 핸드폰을 최신으로 바꿔줄게. 너의 모든 것들을 좋은 걸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으로 바꿔줄게. 그러니 교회 다니는 것보다 다른 걸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물론 우리 늘품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 예수님도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아주 굳게 자리 잡은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부귀영화를 준다는 그 사탄의 말에 이제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제 그것들을 버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매달리지 말고 좋은 직업에 매달리지 않고 좋은 물질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부귀와 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닌 먹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은요,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자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뱀을 통해서 유혹할 때에도 분명 그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꼬여냈어요. 유혹했어요. 그거 먹으면 진짜 안 된대? 그거 먹으면 진짜 죽는다고 했어? 아니잖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냈던 그 뱀처럼. 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말씀에 빗대어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여,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잖아. 그러니까 괜찮지 않겠어? 한번 해봐. 내 말 좀 들어봐봐. 하고 유혹하고 시험한 거예요. 하지만요, 이 사탄과 마귀와 예수님은 다른 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둘의 다른 점은요,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혹하는 데 힘을 썼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굶주리더라도 떡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실천하셨어요. 마귀와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모습을 지닙니다. 우리도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배우고 또 히지쇼 공과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접해요. 그리고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닌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암과 동시에 실천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씀을 실천할 때에 나타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켰기 때문에 마귀보다 더 큰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닌 그 들은 것 그대로 마음으로 믿어 또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않고 다른 길을 걸어간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길로 걸어가서는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고 말씀을 알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단어는요, 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뜻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올바르게 실천한다면 우리가 생명의 길로 올곧게 나아갈 수 있지만, 말씀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예배보단 더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교회보다 더 좋은 건 있지 않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교회보다,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 가면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외워야 하는 것도 많고 그저 공부만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며 뭐 핸드폰을 보거나 유튜브나 틱톡과 같이 뭐 재밌는 것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순수한 믿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삶에서 믿음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어떤 유혹에도 어떤 시험에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늘품초등부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삶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실천하며
삶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가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려면 내가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새겨서 우리의 삶에서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삶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해야 되고 오직 다른 것에 시선이 빼앗겨서 멈추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꿇어 경배하며 또 하나님께만 높여드리며 우리가 찬양함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킨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좋아 보이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을 굳게 지켜서 생명의 길로 쭉쭉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선물로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사탄의 유혹과도 같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도 너무 많고 우리가 욕심나는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사탄과 같이 말씀을 아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을 익히고 우리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또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이 투노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아직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밖에 나갈 때 마스크 쓰고 손소독도 잘 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 방역수칙 잘 지켜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6학년의 김세령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말씀 봉독은 김선우 선생님입니다. 세령 어린이와 선우 선생님께서는 기도와 말씀 봉독을 영상으로 찍어서 목요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암송을 해서 영상을 밴드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주 희재쇼 인증 사진과 암송 영상을 밴드에 올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거 올려줄 때마다 10포인트씩 적립이 되니까 여러분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300포인트를 다 쌓으면 저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께 엄청난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더 힘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암송 말씀 그리고 희지쇼 인증 사진을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밖에 나갈 일 있으면 꼭 마스크 쓰시고요. 어디에 도착하면 꼭 손소독 하시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웬만하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자제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아멘. 주의 윤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 나 시편 119편 16절 말씀. 아멘.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자만 7장 2절 말씀하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0편 33편 11절 말씀하네. 그들을 위로를 받는 것이 마태복음 아멘.